제가 이 시리즈를 지금 이유 있는 믿음이라는 시리즈를 하면서 두 번째 시간에 성경에 대한 의문을 좀 다뤘잖아요. 근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제가 한 번 더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했다는 거? 네. 나신다고 말은 하는데 네, 일단 믿겠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는 뭐 이렇게 다른 종교처럼 이렇게 뭐 신상 같은 거 이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막 무슨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몇 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설악산에 갔을 때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설악산에 가면 그 입구에 엄청나게 큰 그 불상이 있어요. 이겁니다. 예. 무지무지하게 커요. 근데 그 당시에 김성진 전사님과 같이 있었는데 우리 김성진 전사님이 그걸 보고 와! 그 감탄을 금하지를 못하네.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마 와! 진짜 크다. 우상은 역시 커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말을 몇 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절을 안 해서 진짜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인상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크기가 너무 크니까 막 이렇게 막 압도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막 크고 막 웅장한 이런 신상 같은 게 없죠. 뭐 여러분 우리 교회도 봐도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언제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년 전인가 그 예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여기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좀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빈 의자를 3개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놨었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심오한 뜻을 알지 못하는 미개한 무리들이 이게 보기가 싫다고 자꾸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내렸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뭐 그런 신상도 없고 또 의식 같은 것도 별로 없어요. 우리 뭐 2가지 의식밖에 없고 그 자체도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무슨 뭐 짐승을 죽여가지고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내거나 뭐 이렇게 아주 뭐 사제들이 막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유대교처럼 뭐 아주 거대하고 정교한 어떤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세기의 로마 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을 무신론자라고 부른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신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사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들을 무신론자다 이렇게 부를 지경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성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정통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짜 믿으면 우리 신앙에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냥 이렇게 머리로가 아니라 정말로 이거를 그렇게 믿으면 신앙에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시고 뭐를 원하시는지를 밝혀주셨다고 믿습니다. 인간이 자기 머리나 자기 어떤 경험,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한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특별 계시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비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생각 또는 믿음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 전설이나 신화쯤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생각도 안 하죠, 사실은. 그리고 과학과 맞지 않는 뭐 이상한 기적 얘기나 있고 그리고 원본도 없는 뭐 아주 오랜 옛날 캐캐묵은 문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지난번에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의문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말 그 이어지는 의문들을 좀 더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건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첫 번째 사람들의 의문은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지 않는가. 그런데 모순되는 얘기들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모순처럼 보이는 얘기들이 없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주님께 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가 누가복음 7장에도 나오는데 거기서는 누가가 이 백부장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자기 그 로마 백부장의 아들을 종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청을 넣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있는 줄 모르셨어요? 지금 아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괜히 잘 믿고 있는 분들을 혼란으로 지금 빠뜨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쨌든 이런 차이를 보면서 일부 비평가들은 자 봐라 성경에는 모순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문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책의 성격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데서 나온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신문 기사와 같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를 포함하고 있는 책이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역사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신학적 역사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한 1차적인 목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 사실을 감안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7장의 그 차이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그거는 모순이라기보다는 기록한 사람의 기록 방식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마태는 누가보다 훨씬 더 간결하게 이렇게 적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청을 넣은 그 모든 과정들을 다 포함시킨 데 반해서 마태는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그냥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청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요약해서 우리가 발표하고 표현하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성명문이 발표됐다고 합시다. 근데 실제로 그 글은 그 성명문에 있는 글은 스피치 라이터가 쓰고 이 연설문 작성자가 쓰고 그리고 그거를 그 성명서를 홍보수석이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자가 오늘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는 그냥 그거를 다 알아들어요. 그냥 그게 뭐 누가 그 글을 쓰고 실제로 쓰고 누가 발표했는가에 상관없이 그냥 그것이 그런 의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모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히려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이런 차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그 기록의 진실성을 더 강화시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실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날조하려고 했다면 그들이 어떤 일을 먼저 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아마 자기들이 먼저 모여서 입을 맞췄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기록한 후에 갖고 와서 서로를 대조를 해보면서 문제가 될 부분들은 그냥 다 없앴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조화롭고 그냥 부드럽게 맞아떨어지도록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그들이 날조하려고 했다면 제가 이번에 저희 학교에서 이제 제가 섬기는 그 신학교에서 이 성침논단이라는 책을 하나 냈어요. 교수 논문집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교수님들 6분이 그러니까 논문을 여기 써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래봬도 이 논문집의 편집위원장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편집위원장으로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네. 별로 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한 게 뭐냐 하면 여기에 교수님들의 논문을 이렇게 제가 다 읽어보면서 혹시라도 여러 교수님들이 썼기 때문에 서로 간에 상충되는 얘기는 없을까? 이거를 제가 훑어본 거예요. 혹시라도 이렇게 한 학교에서 같이 가르치는 교수들이 한 책으로 이름을 성침논단이라고 내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얘기가 없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읽어보고 그런 게 있으면 발견해서 교수한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한번 훑어본 겁니다. 학문적인 견해를 싣는 논문이라도 한 학교의 교수 여러 명이 한 책의 원고를 썼기 때문에 상반된 말이 없을까? 그렇게 주의를 기울였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날조된 얘기를 역사로 기록한다면, 뭔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날조하려고 했다면 얼마나 더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더 서로 모여서 입 맞추고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 기록들이 각자 다른 데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나중에 그 기록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기독교 공동체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의 책으로 묶였을 때 차이점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무덤에 한 천사가 있다고 했고, 누가와 요한은 무덤에 두 천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부인한 후에 닭이 곧 울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마가는 닭이 두 번 울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울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 차이점들을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불리한 기록들도 그대로 그냥 놔뒀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목격자는 여자들이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시대 상황에서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여자라는 사실은 교회에 결코 이롭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상당히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리한 사실들을 그대로 다 놔뒀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그대로 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기록이 조작이 아님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에는 모순처럼 보이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설명이 가능한 차이점들이에요. 아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설명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무덤 앞에 한 천사가 있다, 두 천사가 있다, 이런 것들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런 차이점들이 성경의 권위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차이점들은 성경이 누군가의 조작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했음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문은 이겁니다. 성경은 폭력이나 성차별 또는 노예제도 같은 태행적인 관습을 옹호하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뭐 성경 보면 이상한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당한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런 의문은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이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성차별을 하거나 인종차별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의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 지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바이블 벨트라는 게 있어요. 바이블 벨트라는 지역은 말 그대로 성경을 믿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캐롤라이나 지역부터 시작해서 노스캐롤라이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조지아, 루이지애나, 텍사스 뭐 이런 데가 다 그 바이블 벨트예요. 근데 이 바이블 벨트에서 정말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가장 인종차별이 심한 거예요. 성경을 믿는 교회가 가장 많은 그 지역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인종차별을 옹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못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미국에 있는 바이블 벨트에 있는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제대로 못 살아서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을 그 문화적인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잘 모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먼저 폭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와 정말 이 구절이 보복과 폭력을 부추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눈을 빼라고 눈을 빼래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너무너무 끔찍하고 폭력적인 종교네 저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일까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고대의 세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5,000년 전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지금처럼 무슨 경찰차가 막 마을을 돌아다니고 곳곳마다 파출소가 있고 사법적인 정의가 이렇게 잘 마련되어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 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었었어요. 엄정하고 체계화된 사법 절차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든지 힘이 있는 사람은 멋대로 할 수 있는 사회였었어요. 누군가가 나를 상하게 하면, 내게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구절은 무제한의 보복을 막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등가복수법 또는 등태복수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라틴어로 렉스 텔레오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등가적인 정의의 기초를 놓았던 거죠. 이 구절 때문에 누가 나를 때려가지고 이빨을 나가게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징벌은 범죄에 비례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이 원칙은 고대 사회에서 정의를 향해서 큰 발걸음을, 엄청난 진보를 이루는 그런 요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더 큰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다시 말하면 아까 말한 모세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예수님은 모세의 말 자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말하기를 모세가 인도하려고 했던, 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이끌려고 했던 궁극적인 목적지는 등가적인 정의를 넘어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움직이실 때 한 번에 한 단계씩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훌륭한 교사처럼 그 학생의 처지를 잘 감안해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한테 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법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의 이끄심은 점진적인 이끄심입니다. 성경도 우리가 점진적인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시대가 3,000년, 4,000년, 5,000년 전의 시대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어떤 문장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나랏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에게 니려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시려 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한국말인데. 응? 한국말인데. 근데 여러분, 이 어려운 말, 이게 좀 외국어처럼 들리는 이 말이 불과 60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3,000년, 4,000년 전이에요. 그 갭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노예제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거 너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 뜻 알 수 있어요. 노예제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예제도. 사람들은 성경에 종들은 그 주인에게 복종하라라는 말이 있다고 하면서, 그래서 성경이 노예제도를 조장한다, 부추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악을 옹호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안타깝게도 이런 구절을 악용해서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고대 세계의 노예제도는 보편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신론자건 이교도건, 그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건 아니건, 뭐 그 사람이 로마 사람이건 유대인이건, 이 노예제도라는 것은 없는 데가 없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고대 사회의 사회 경제적인 삶 가운데 깊이 녹아 있었고 깊이 엮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약 성경은 중동에 있는 한 작은 나라에 노예 제도를 제한시키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노예를 물건처럼 여기든 노예 인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던 그런 세상 가운데서 구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너희들이 노예를 갖더라도 6년이 지나면 해방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노예 제도라는 제도 자체를 제한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인의 권리도 많이 한정을 시켰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교회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노예 제도라는 제도를 복음의 빛 안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돈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잘 사는 자든 못 사는 자든 로마인이건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그 사람이 누구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사랑하시고 아무런 차별 없이 그들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서 죽이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비단에서 이 제도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교회에서부터 개혁을 시도했어요. 바울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자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이나 주인이나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하나라고 말을 하면서 특별히 한 도망 나온 노예를 자기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편지까지 썼어요. 그러면서 이 노예가 너의 소유였고 너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 나온 노예지만 그러나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이제부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노예를 종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노예 제도에서 심장을 빼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이, 이 지침이 신약 성경에 포함되어서 온 세계의 교회에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당시의 세상에서 노예가 목사로 안수받고 자기 주인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세상에서 노예 제도가 사라진 겁니다. 다른 어떤 아이디어보다 어떤 권력이나 힘보다 이 책의 힘이 노예 제도의 철폐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노예 제도의 철폐에 혁혁한 공헌을 한 사람들 또는 인종차별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다 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실이에요. 자, 이제 성차별 문제를 한번 또 얘기를 해볼게요. 잠깐만 언급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같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사람 숫자 셀 때도 여자는 안 헤아렸기 때문에 성경이 성차별을 조장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구절에 대한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여자들에게 말을 안 시키는 교회가 있어요. 조용은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 공동의회를 하는데 여성들이 앉아 있는데 여성들에게 발언권을 안 주는 거예요. 질문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왜 앉혀놓습니까? 그러려면 그냥 같이 안 있는 게 좋죠.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결코 성차별을 옹호하거나 조장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성경만큼 여성들의 권익을 높여준 책이 없어요. 성경만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첫 증인은 여자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불리한 것이었어요. 왜 꼭 여성이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섭리 가운데 얼마든지 남자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의도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차별로 만연한 그 당시의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소리치는 거예요. 소리치는 겁니다. 너희들 성차별하고 있지. 초대교회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이 성차별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 성차별하고 있지. 여자를 이류 인간으로 여기고 있지. 그러면 안 돼. 이것은 성차별에 대한 예수님의 공개적인 선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십시오. 초대교회에는 여자 선지자들이 거기 있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여성들은